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다. 열왕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때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에돔을 물리치고 마온과 아라비아의 대군도 격퇴하고 팔레스타인 최남단 아카바만까지, 성경에는 에스용 게벨이라고 나오죠. 요즘에는 아마 에일랏이라고 아마 부르는 모양인데, 그 아카바만까지 영토를 남쪽으로 쫙 확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의 죽음으로 이제는 남왕국 유다가 다윗 왕조의 역사가 내리막을 내리막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남유다의 미래도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격동의 시대, 가나안 땅에 큰 격변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제사장 이사야가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물이 그냥 너무 쏟아져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가려고 휴게소 들어간 게 아니라 차를 멈춰 세우죠.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초대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때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중에, 그리고 전날 토요일에 다 대비를 하는 거죠. 볼일 다 미리 보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주일에는 온전히 모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음성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그런 예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좀 더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고 나오셔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따가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화 나누실 수 있고 교제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예배 전에는 우선 하나님께 먼저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우선순위이니, 여러분, 예배 전에는 서로 대화를 좀 멈추시고 조용히 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에 맞춰서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들과는, 인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이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아빠라는 말이죠. 원문에 보면. 나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아빠가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본래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땅에는 안 계시고
하늘에만 사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죄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는 거죠. 피조물과 완벽하게 차원을 달리하는 완전하신 창조주이심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롱코트도 좋아하시나요? 롱드레스도 지금 입고 계신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온 땅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옷자락이 이 낮고 천한 땅에까지 다 있을 뿐 아니라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초강대국이 출현을 하고 고대 근동이 통일이 되고 전쟁과 전란으로 많은 백성들이 귀한 목숨을 잃고 뿐만 아니라 먼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버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혼란을 겪고 또 이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예. 이곳저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 놓고 포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을 그바의 강가에서 목격했죠. 오늘도 비슷한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는 것은 세라핌 천사들을 말하죠. 날개가 6인데 둘로만 날고 있는. 예,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모시고 있는 천사조차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감당할 길이 없어 눈을 가리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발을 뻗지 못하고 날개로 감추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이시지요. 지금도 태양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은 얼마나 대단할까. 오죽하면 천사도 쳐다보지는 못해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예, 천사도 이 정도라면 이사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이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을까요? 광경도 광경이지만 소리가 또 더 두려워. 예, 영화에 혹시 어떤 무서운 장면이 있다면 음소거를 딱 해버리면 돼요. 음향 효과를 만약 삭제한다면 별로 안 무서울 겁니다. 예, 광경도 광경이지만 이 소리가 이 엄청난 무서움을 자아내는 겁니다. 예, 지금 천사들이 날개짓만 하며 나라만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거룩한 노랫소리의 볼륨이 엄청납니다.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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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의 그 합창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그 소리로 성전터가 막 흔들려요. 예. 그리고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 앞에 그가 죽지 않는 주의 그 찬란한 빛과 영광을 조금 가리는. 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면서 말하자면 연막 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영광 앞에 설 때마다 하나같이 그들은 그 앞에 엎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발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게 됐을 때 즉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계시록의 반모섬에서도 사도 요한이 마찬가지였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 때에도 시내산 에 지느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 속에 천둥 번개가 치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펄펄 떱니다. 모세한테 간청을 하죠.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발 대표로 가서 다 듣고 와서 우리한테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말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어집니다. 강렬한 빛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그는 사흘이나 식음을 전폐하며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달 필독 도서로 읽은 우리 전영순 집사님의 책에도 보면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하고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진정한 정말 전도자의 삶이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가 복음을 들었더라고요. 한참 뒤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교회도 안 다녔을 때인데 막 미션 스쿨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음악 시간인가 음악 선생님이 오늘은 이 얘기를 하나 좀 들려주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강도사님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강도사가 뭔지 목사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저분이 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 강도사님이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얘기 듣고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강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오셔서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 선하게 선행 많이 한다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구약의 그 제사의 저는 난생 처음 듣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양들이 우리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무 죄 없는 양이 대신 피 흘리고 그 제사를 제사의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를 그 강도사님이 1시간 동안 복음을 제대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교회 나가기 전에 미리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요. 당장 안 믿고 당장 변화되지 않고 당장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3 때였나요? 선생님들 중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날 따로 불러가지고요. 몇 주간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사형리를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몇 주 동안 들려주시면서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막 기도를 시키는데 뭐 우리가 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저도 그때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루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이제 다 기도하다가 집에 가시고 저는 이제 맨 앞에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저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무슨 영화를 쫙 찍어서 보여주시듯이 한 장면 한 장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나중에 커서 세상을 알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뭐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명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악함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며 혐오하고 계시는지 죄의 그 무시무시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죄의 그 실상을 직면하는 그 일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장면 안 보여주셨는데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예, 만약 하나님이 이대로 계속 하신다면 죽겠구나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가?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한참을 막 오열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던 아내가 막 무슨 일인가 놀라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여보 왜 그래요? 저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가지고 혹시 교회 사역도 힘드는데 이 바가지도 많이 긁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서 해가지고 그냥 놀라가지고 자기도 막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울고 저는 뭐 지금 아내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저의 이 참담한 죄악이 너무 치닫더라고요. 몸서리가 쳐져서 이미 목사 안수도 받고 설교도 하고 목회하고 있을 때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흉물인지 몰랐던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날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죄로 인해 지옥의 그 무서운 불 가운데 영원히 던져질 수밖에 없는가를 절감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이런 흉측한 죄인인데도 그 자리에서 폐기해버려야 마땅한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귀한 예수님이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그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같이 이미 죽었으며 주님과 장사 제마되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된 것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벌써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던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 제 인생에 정말 획을 긋는 그러한 일이었고 저의 신앙과 저의 사역과 목회와 인생 가운데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절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5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바로다 나여 나의 이 패역한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진노와 재앙으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나 이제 죽었다. 이제는 살 수만이 없다. 예, 슬픔의 한탄이며 탄식입니다. 여기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요,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죄인인 나를 향해 분노하실 때 내가 그 앞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여기 또 베어버린다, 끊어버린다, 이게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끊겨져서 영원한 어둠과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비명이며 울부짖음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하며 이사야가 영적으로 크게 각성하게 됩니다. 마치 섭이 불에 순식간에 태워져 살라져 버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소멸되어야 당연하고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악의 종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영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감하며 그는 오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야 내 영적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총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인가를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린 은혜가 바로 이런 은총이었죠. 다메섹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자 그제야 자신의 죄인된 초라한 실상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자격 없는 제일 모자란 일꾼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아니, 사도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하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나라고 그렇게 시인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을 그 악의 경중을 따라 쭉 줄을 세웁니다. 그 가장 맨 앞줄 1년에 서게 될 흉측한 괴물이 바로 나다.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이 그 노년의 말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80년 묵은 주인입니다. 80년 묵은 주인이니 여러분들보다도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못된 주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곤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 속에 사는 성도의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주님을 이미 만나셨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미 주의 은총을 저보다 더 풍성히 누리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그저 죽어서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하나, 구원의 티켓 하나 끊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사야를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6장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예,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또 입술이 더러운 악인들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는 죽게 됐다. 절규하죠. 자, 그런데 이사야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있고 왜 입술에 부정한 죄입니까? 죄인이 여러분 입만 부정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삶 전부가 다 부패하여 타락해서 썩어 문드러진 가망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는 자신과 유다 백성의 죄를 유독 입술의 부정함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가 한 700년 격차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사야가 활동하는 당시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영적 분위기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탐욕이 가득한 지인이 못된 죄인들이었죠. 오죽하면 성전을 통해 그들이 취하고 있던 기득권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소문난 시고 음식을 먹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더러운 욕심이 꽉 차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그 탐욕을 다 채우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모습만 경건하게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이사야의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시면서 하신 15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어떤 이보다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말로는 율법을 아주 잘 준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미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주인이고 내가 속한 이 나라의 모든
모든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 말과 입술이 심히 거짓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만한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이 죄를 시인하며 통해 자복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여호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내 믿음이 그저 말뿐은 아닌가? 입으로만 겉으로만 신앙이니요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훌쩍 이방 땅 수로보니게로 들어가시죠.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가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한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 그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주님이 가나안 땅 시돈으로 들어가셔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짐짓 모른 척 하시면서 무시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예 이 여인을 멸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그 이방 여인은 영광의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주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서 예 주님,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제가 개처럼 자격 없고 지저분하고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주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 딸도 고침을 받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지금 대비하시고 비교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이야말로 참신앙이다. 이 여인의 예배야말로 거짓된 그저 말뿐이고 입술에만 달려있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고 가증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참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위선과 거짓된 신앙, 그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의 모습을 깊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 아마 환상 중에 이렇게 하신 것 같죠? 만약 진짜로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불로다 찢어놓으셔가지고 이사야가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을 못했을 텐데, 예, 그러나 그 시간에 분명히 제단에 이 숯불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숯이 와가지고 입술에 닿았는데 어떻게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지나요? 숯불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핀 숯불로 말미암아 그 제단 위에 뭐가 지금 불타고 있었을까요? 예,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성전 제사에 어린 양이 이사야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지고 피를 흘리고 죽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불태워져서 재가 되기까지 모든 죄값을 철저히 다 치르는 철저한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그 희생제물이 당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향기가 뭐 적당히 익히는 것도 아닌데 그 향기가 뭐가 그렇게 향기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번제의 향기를 크게 하시고 그 향기를 향기롭게 맡으신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가 철저히 제하여져. 그 어린 양은 모형에 불과하죠. 그렇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제는 완벽하게 제거되어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열망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이 너무 향기로우십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닿으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악이 사하여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촉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슨 수로 이겨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죄의 문제를 그 작은 죄, 조그만 죄, 나쁜 습관 하나도 우리 고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에서 도박을 끊은 지 20년 된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도박 중독이었는데 다행히 끊었어요. 잘 지도를 받아 상담을 받고. 그래서 끊은 지 20년이 됐다. 그러면 이 중독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는 끊어진 거 아니에요? 웬걸요? 지금도 그 도박을 하는 생각을 하면요,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막 가슴 뛰고, 그 도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내가 이 판의 돈을 다 따야지,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 막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고스란히 살아나. 죄의 힘은 무자비하다. 죄의 능력과 권세는 강력하다.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나아가.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희생,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시고 희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피에, 이 보혈의 능력에 온전히 닿아져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그 거룩한 어미하신 영광의 임재 앞에 내 죄의 실제를 생생하게 직면하여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껍데기만,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위선과 가식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참신앙과 참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